오늘부터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좀 시리즈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돕는 자가 아니라 본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18절 말씀의 표준 세번역본입니다. 보통 우리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논할 때 아내를 돕는 배필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으니까 돕는 배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거죠. 내가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사람, 내 뜻대로 해도 되는 사람, 뭐 이런 개념으로 돕는 배필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에 보면 돕는 배필, 또 돕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킴 제임스 버전이라고 성경 번역본에 있는데 여기에는 조력자,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돕는 배필로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를 살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후배 한 명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오래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글들이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진짜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번역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전문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사람이 잘 번역해 놓은, 해석해 놓은 글들을 우리가 인용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야기할 땐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좋은 자료를 제가 이제 인용한 거죠. 이전에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봤거나 아니면 어떤 요즘 워낙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잘 번역해 놓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돕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동사예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에센셜이라는 근원, 근본, 중요한 이런 의미의 단어죠. 에센셜의 어근이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영어 에센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에센셜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돕는 배필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돕는 배필보다는 좀 달라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되게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돕는 배필인 거죠. 일단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배필이기도 하죠. 이처럼 여성은 남성에게 복속된 존재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긴 하지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존재가 이렇게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회가 이제 모계 사회죠. 모계 사회. 한국도 부계 사회로 이렇게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본질적으로는 동남아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모계 사회였어요. 그만큼 여성들의 역할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젤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필이라는 히브리어가 네게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동사로서는 마주하다, 상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 안에 있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규정은 하셨지만 서로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맞은편에.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서가 아니라 같은 음식으로 식사로 말하면 같은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열등하게 해석하는 그런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 성경에 사용되는 용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알 때 용례를 보면 돼. 이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많이 사용됐는가를 보면 이 단어가 뜻하는 바를 알 수 있어요.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대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아내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방편으로 쓰는 도구가 아내라는 거죠.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돕는 도구로 쓰는 게 엄마인 거고, 남편 입장에 보면 나를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내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함에 있어서 이제 함께 교제하고 살게 될 아내에 대한 이런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잘 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은 이런 거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관념이 잘 설정된, 관계가 잘 설정된 사람들이 좋은,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요. 이런 성경적인 개념들이나 관념들이 우리에게 잘 이렇게 뿌리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결혼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존재를 존재로 대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해석하면 이런 거죠. 단순히 남편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남편과 상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지위가 낮거나 존재가 부차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위에 양복 자켓을 혼자 못 입어요. 이유는 아시죠? 살이 쪄서 혼자 이렇게 못 입어요. 입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여름 같은 경우는 와이셔츠가 짧은 팔이잖아요. 이게 말려 들어가서 아주 불편한 상황이에요. 겨울은 상관없어요. 긴 팔 와이셔츠를 입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내가 제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가끔 보실 거예요. 뭐 관심 없는 분도 있고, 그는 제가 아내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제 몸의 기능이 온전하지 않아서 아내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남편은 그래서 돈 벌어 오는 존재, 아내는 집에서 일하는 존재 등.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결혼의 행복이 얼마큼 유지되던가요? 보통 남성들이랑 대화해 보면 3년이라고 그래요. 3년. 3년이면 행복은 끝난대요. 여러분 아니겠죠? 3년이면 끝이 납니다. 근데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오래 가려면 언제 이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길 때 행복한 결혼이 시작이 되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다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부부 관계를 논할 때 사람들은 이 돕는 배필에 빠지더라고요. 남자들이 잘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돕는 배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이 기본적인 시각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오래 가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일 경우에도 상대편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에 집중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현재의 기능이나 여건, 환경에 우리가 덜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상대방을 보게 되어서 우리 결혼의 시작도 훨씬 더 행복한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를 창조물로 봤을 때 본질은 보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덜 보여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로 보면 비본질적인 소유, 환경, 학벌, 외모 이런 것들은 덜 보이고 본질적인 것만 더 크게 부각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비결은 서로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도 하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신 성도들은 배우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싸우게 되면 상대방을 약간 비하하죠. 그럼 결국 그 비하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비하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요?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결혼을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좋은 관계에서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존재이고 특별히 아내는 단순히 돕는 배필이 아니라 좀 더 남편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혼자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남녀가 함께 있어야 하고 세상의 공동체 안에도 남녀가 혼자 함께 있어야 하고 가정도 남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있으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만 함께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이 요즘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말을 막 강단에서 내뱉기가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면 결혼은 해야 됩니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결혼을 하려고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결혼을 하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교제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해도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이 움직여야 우리 안에 역사에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말씀에 의해서 결혼 생활이 움직여져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아내는 기능적으로 남편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영역에서 남편을 돕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이다. 더 나아가서 서로 상응하는 존재인 것이지 서로가 자기의 아래에 두거나 또 서로를 지나치게 높일 존재는 아니다. 상응하는, 함께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행복하기를 축복하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미리 말씀으로 좀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게 된 결혼 생활의 불행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좀 멈춰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불행한 결혼을 보고 산 세대예요. 저희가 약간 그런 세대겠죠. 지금 한 50대, 60대들이 막 그런 세대일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보고 산 세대.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잘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는 결혼 삶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욕심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결혼에 대한 근본으로부터 돌아보는 거죠. 잘 돌아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기존에 있는 결혼한 분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또 이제 결혼해야 될 청년들도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하고 또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